요 축복이죠. 복음 전달. 복음 전달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그 많은 민족 가운데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너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할 것이다.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또 복음을 왜 전해야 된다. 그 생각조차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나온 게 선민이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전 세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리새인 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는 게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되겠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자다.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얼마나 겁없이 떠드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 자손을 놓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놓고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해놓고 말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아시잖아요. 쫄딱 망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 뛰어난 민족이다. 우수성을 다 얘기를 했지만은 그 민족은 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겉모습만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러가지고 했던 말들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나와,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자다 그랬는데 그런 말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손을 놓고는 그 어떤 것도 말이죠. 흥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릴 자다.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먹을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차라리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교회는 그러니까 뭐냐? 위기 시대잖아요. 위기 시대. 전 세계 교회는 위기 시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위기 시대에 와 있고 정말로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아침에도 새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점쟁이가 뭐 때문에 말이죠.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게 만들었느냐. 봐라,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온 백성에 전하는 자라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시대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하셔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요, 부운동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부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이걸 놓고 계속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하느냐? 우리의 중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성경 그대로 말이죠. 하나 돼갖고 뭐 하느냐? 우리 교회가 방향을 딱 철저하게 맞추는 게 뭐냐? 선교예요.
선교 공동체로 방향을 맞춰야 돼요. 선교 공동체로. 교회가 부운동을 성경적으로 부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게 이제 사도행 1장 2장에 잘 설명이 돼 갖고 있어요. 저 뭐 메시지 할 때마다 저 강조하잖아요. 전혀 기도하게 힘쓰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져야 된다. 기도하는 게 아니면 절대로 안 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부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경제 문제, 중직자들이 경제 문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답은 있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답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문제가 답이 없다 할 때는 그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성경에서 답을 딱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로 다 들어와서 거기에 배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교회는 모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교회 왜 모여야 되는 거죠? 모여야만이 여러분들 세계복음을 할 수가 있고 동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동력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모여야만이 동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복음 전달해도 말이죠. 내 안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안의 망대는 어떻게 세울 거냐? 여호와가 나의 망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좀 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의 망대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뭔가? 자, 뭐냐면은요. 일단은 지금 전 세계 내 안의 망대를 세우기 전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서론이죠. 이게 지금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복음 없는 시대. 지금 요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유럽을 한번 봐봅시다. 유럽이 지금 교회가 제일 많거든요. 교회당은 가는 곳곳마다 다 교회들이 다 있어요. 500년 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 채주지도 않는데요. 500년 넘고 1000년 되고 그런 교회들이 말이죠. 수두룩하게 유럽 전역에 다 흩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500년 돼가지고 따가면은요, 나라에다가 우리 교회를 기념교회로 만들어 달라 지정을 할 수가 있다네요. 근데 500년 교회만 해도 수두룩하게 많다 보니까 유럽에는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느냐, 보수 문제가 심각하대요. 보수 문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게다가 허물어져 가지고 말이죠. 허물어져 가고 있대요. 이런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은 허물어져 가고 모이지도 않고 있는데 노인들만 30명 40명 모이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스페인, 천주교가 말이죠. 꽃을 피우다시피 할 정도인데 천주교가 그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복음 없는 종교인데. 이게 심각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정말로 뭐냐면요. 교회 참석자가 30-40%밖에 안 되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 큰 교회 보수 문제도 그렇고 또 목회자 사례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돼가느냐? 지금 말이죠. 교회를 매매 내놨대요. 운영이 안 되고 어떻게 처치 곤란해 갖고 있는 그런 시기 많으니까 오늘 아침에 인터넷 통해서 검색을 진짜 한번 다시 해봤어요. 그렇더라고요. 매매가 안 된대요. 매매가 됐는데 어디에다 하느냐? 술집에다가 교회가 없어지고 술집이 일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말이죠. 서커스 우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서커스 단 여기다가 매매를 해가지고 교회가 서커스 단으로 변해가고 있대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래요.
그럼 유럽계가 이렇게 돼가면서 영국만 해갖고도 본다 그러면요, 영국만 해도 60%는 하나님을 안 믿는 데입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종교를 할 때는 천주교, 일반 기독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종교라니까. 복음 없는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또 미국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CNN이라고 하는 뉴스 채널이 있거든요. CNN에서 이걸 갖다가 2003년 9일날 특집 방송으로 냈대요. 2003년 뭡니까 7월 9일날 이게 나왔는가 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미국 기독교 최대 기념일이라 그래요. 기념일이라니까 부활절이잖아요. 기념일이라고 말을 또 해놨어요. 부활절이 얼마나 큰 행사, 큰 절기입니까? 근데 기념일이라고 딱 해놔요. 아니 부활절 갖다 기념일 할 정도면 됩니까? 교회 기념일이 부활절이다? 부활절이 성탄절만큼이나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세속화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속화로 변해요. 자꾸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계를 닮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CNN에서 뭐라 그랬느냐, 유럽처럼 미국의 기독교도 쇠퇴기를 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우리의 후대 한번 봐봅시다. 미국하고 좀 유럽만 보는 거예요. 영국 같은 데는 1%밖에 안 되니까, 일본 같은 데는 1%도 채 안 되는데 복음 있는 교회 딱 한다면은요 10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후대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후대들은요 뭐가 일어나느냐, 마약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으로 물들어가고 우리의 후대들이 마약을 그렇게 가까이 접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래. 어떤 사람이 말이죠, 마약을 사가지고 이렇게 투여를 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마약을 판매하는 데까지 간대요. 투여했던 사람이 판매를 하다 보면은 판매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익을 챙기면서 마약을 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말이죠, 마약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후대들이 마약에 쩔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 심지어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미국 같은 걸 좀비 시대라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좀비 시대. 막 흔들흔들 하면서 말이죠, 가는 그런 사람처럼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돼야 되겠는데,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이렇게 서론을 쭉 이렇게 좀 더 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시대지만은 네피림 망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네피림 망대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갈수록 일어나요. 네피림 망대가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피림 망대는 귀신 들려가지고 종교화돼 갖고 있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교회 책임이잖아요. 교회 책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빅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지금 뉴에이지 아시죠? 뉴에이지는 새로운 세대란 말인데 분명히 여기에는 귀신 들린 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리게 한다잖아요. 마지막 코스에 딱 가서는 귀신 들리게 가지고 빼도 박지도 못하게 딱 해서 자기 멤버로 딱 만들어 가지고 간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좀 말 안에서 프리맨 멤버들이 정계, 정치계, 연예계 많이 퍼져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뭐 하느냐? 네피림 망대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지금.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명상운동을 해요. 명상운동. 명상은 묵상이 아니죠.
여러분 명상이 뭐라 그러죠? 첫째는 그냥 조용히 눈을 감는데요.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한대요. 그리고 조용히 그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게 명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무아지경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그냥 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딱 알고 우리는 뭐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요거 진짜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앞으로 시대를 한번 봐봅시다. 세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 유목사님이 언젠가 이거 핵심에서 했던 건데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요, AI 뭐죠?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와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면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기계가 다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인간들은 좀 쉬어라, 우리가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계가 시스템에 의해서 인간한테 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데 이게 5차 산업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사람 대신에 기계가 다 하는 시대. 또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온 겁니까? 앞으로는요, 모양이 달라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종교. 이게 모양이 달라져 갖고 다른 옷을 입고 또 나타날 거예요. 옛날에 모양이 틀려졌던 것처럼 앞으로 시대도 모양이 틀려져 갖고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무속이 일어난다. 계속해서 말이죠. 귀신의 역사로 우리 속에 점철되면은 이게 안 되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뭐합니까? 요거 좀 알아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질병 시대가 다가오는 거죠. 질병 시대. 우리 교회도 몸이 아파갖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질병 시대는 심각한 일이에요. 조용하게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질병이 찾아들어서 모든 걸 다 뒤집어 놔버려요. 집안도 다 복잡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그냥 흐름을 완전히 빠개버리는 게 질병이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딱 있으면 집안 전체가 불이기가 어둡잖아요. 이렇게 되고 말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앞으로 이 시대를 쭉 보면서 복음 없는 시대, 네피림망대, 다가올 시대 이걸 딱 보면서 그러면은 뭘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가?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본을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본을.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빛이 망대예요. 여러분들은 빛이 망대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해서는 안 돼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빛은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우리는 그 시대 안에 있는 주역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그 시대 안에 빛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어디 안에? 내 안에 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임하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걸 우리가 빛으로 받아야 돼요. 이걸 빛으로 받아내야 돼요.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여러분들이 빛을 받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할 때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빛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되는데, 이 빛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창조의 빛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서도 빛을 발하라 했죠. 캄캄의 만민을 가리고 어둠이 덮을 것이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있다고. 이 빛은 여호와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빛.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아니라 빛을 이걸 딱 바라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서 망대가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망대를 세우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 말고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기질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은요, 광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원한 빛이요. 그러면서 이 빛을 가지고 뭐하라 그랬죠?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이죠.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또 그리스도를 모든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사제들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복음 전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걸 못 해가지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자기들이 하지도 않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복음 전달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다 보면은 어디 가서든지 간에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느냐?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부족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채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나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서밋의 축복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망대 내용이에요. 망대 내용.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자 그랬는데 망대의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망대의 내용이 뭐겠어요? 솔직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모든 것이 다 내용이 분명하죠. 살아있는 말씀이죠. 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 되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죠.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계속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는 다 할 수 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느냐? 자, 갈보리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느냐? 갈보리산의 비밀. 요 언약, 요걸
설명해 줄 수 있어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뭘 다 이뤘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이걸 완전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감난산 언약,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한다, 왜 섬겨야 된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해갖고 뭐 했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요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망대의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영적 DNA. DNA는 뭐라 그러죠? 유전자라 그러잖아요. 유전자. 영적 DNA가 바뀌어져 갖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단 말이 뭘 새 것이 됐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새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어져가는 옛날 낡은 그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법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 DNA가 다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걸 정말로 누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말이죠.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셔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 알고 났는데 최고 지식이라, 그리스도의 말로 최고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최고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우리의 모습이 바울처럼 이 속에 있어져야 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면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알고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네 번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뭐죠? 참 이건 유목사님이 결론 참 잘 찾아낸 것 같아요. 성경의 결론은요, 요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부분이라면 성경의 결론은 393의 축복이에요. 요걸 딱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3일체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리고 3시대. 그러니까 시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일어나고 중직자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면 3시대가 전부 다 일어나야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요. 그걸 놓고 보좌의 축복이 정말 일어나는 이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전혀 기도함 쓰더라. 요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좀 대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은 뭡니까? 결국에 와서는 전 세계, 결론적으로 말해서요, 전 세계 요거예요. 흑암 세력. 흑암 세력을 깨뜨릴, 전 세계 흑암 세력을 깨뜨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망대는 흑암 세력을 깨뜨리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데 뭐에 자꾸 넘어지느냐? 주변 환경. 주변 환경. 또 뿐만 아니라 배경. 또 부족한 거. 이런 거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질 못하고 산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계속 바르다가 힘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도 3단체는 문제가 참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귀신이 하는 역사가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귀신의 힘을 믿어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393의 축복을 딱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셔요.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 되셔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 되셔요.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만은 빛을 증거하라고 우리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이시여, 이 빛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갑자기 변고로 인하여 우리 박상희 권사님 걷지도 못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침상을 찾아가셔서 바디메를 이렇게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박 권사님을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시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큰 수술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침상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에게 큰 은혜를 대주셔서 하루빨리 병상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서금승 권사님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성이신 성도님이나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순희 집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대해 주셔서 하루빨리 병이 낫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주님께 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하도록